하박국 3장 16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십자가 전시회를 하는데 우리 진영훈 목사님 오셔서 지난 금요일에 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 이런 내용으로 권면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태권도, 피아노 뭐 하여튼 많이 가르쳐, 컴퓨터도 가르치고 막 가르친다고 그래요. 또 국가 공휴일 가르치고 또 뭐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막 가르쳐요. 그런데 그런 거 가르치기 전에 성경에 있는 절기를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성경에 있는 절기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절기는 하나님의 스케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스케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절기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 안에 있으면 형통하게 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의 스케줄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23장에도 있지만은 레위기를 보면 절기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그런데 절기 얘기가 나오면 성경은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명령형이죠. 왜 명령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잘 지킬 수 있는 거라면 명령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올 1월 달부터 우리 교회 3가지 캠페인을 했습니다. 성경도 읽자, 뭐 하자 막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자, 감사운동, 오감사운동을 시작했습니다. 5가지의 감사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자. 그랬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세일장 단톡방에 감사운동을 시작했는데 감사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급기야는 목회자들이 먼저 감사운동을 하자. 그래서 제가 거의 쥐어짜듯이 매일 확인했어요. 감사운동, 감사, 오감사 했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목회자들도 오감사가 어려워요. 목회자들도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오감사를 하지 않고 오불평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5가지의 불평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걸 날마다 기록하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추수감사를 앞둔 지금쯤이면 아마 오감사가 5불평이 50불평쯤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감사해야 이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감사해야 이깁니다. 감사해야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침체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우울해지고 왜 그러냐? 왜냐하면 사실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요. 그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순환 가운데 삽니다. 감사하면 더 많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면 우리 자신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우들도 가만히 보면 참 복되게 사는 분들 많아요. 참 복되게 사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복되게 살까?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건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권력이나 명예, 지식을 가져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이 수많은 교우들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늘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이런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유형은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 난 그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교회가 맥추 감사주일도 있고 추수 감사주일도 있고 참 좋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감사주일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셔서 그때만이라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훌륭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성숙한 차원 높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서 세상에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일을 계수할 수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날씨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천천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말이에요.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그 말이죠. 천천히 범사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를 잘 읽어보면 욥이 참 칭찬받고 그의 노년이 그의 제2의 두 번째 인생이 참 행복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의 삶이 온통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욥기는 그렇게 시작하죠. 그의 현실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아들 7, 딸 3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잔치하는데 루가 무너져 버렸어요. 한꺼번에 무너져서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양이 7,000마리가 있었고 낙타가 3,000마리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소가 500결이 또 암낙이 500마리 있었는데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었죠. 영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욥은 감사의 사람. 여러분 감사는 우리 내면의 밸런스입니다. 우리가 균형이 잘 잡힌 우리 내면의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은 치우치지 않습니다. 밸런스를 잘 유지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것을 우리는 해석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 그 비결은 해석의 은혜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주변이 좋아야 돼요.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환경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으면 저절로 감사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전가하고 핑계대고 그런 사람들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감사촌에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감사촌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촌에 사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어 환경도 참 중요하죠? 언어 환경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서나 감사의 균형을 잃지 않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계신데 이건 실화인데요. 이 장로님은 이 시골의 장로님인데 참 존경받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시골집은 이렇게 돛돌이 있고 돛돌 위에 마루가 있고 마루로 이렇게 올라가면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방이 이 문들이 요만해. 이 높이가 옛날에는 그렇게 키들이 안 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이 작은데 여러분, 이 작은 문을 다니려면 키 큰 우리 지휘자 집사님, 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언제나 겸손하게 무릎을 허리를 많이 숙이고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에게 교회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장로님 불렀어요. 그 집사님이 부를 때 너무 반가워가지고 장로님이 탕탕 뛰어나가다가 뻥 이렇게 찌신 거예요. 근데 빵 찢자마자 피가 주르륵 흘러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 꽝 찢는 순간에 non-fiction이에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빵 찢는 순간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감사가 습관이 된 분이죠. 감사에 익숙한 분이죠. 여러분, 그 장로님이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재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논마지기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골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뭐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를 감사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더 큰 것으로 주시고 더 많이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생각해보면 감사로 해석하게 하는 훈련 과정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니? 우리에게 끝없이 물어보시잖아요.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니? 병들어도 잃어버려도 낙방을 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너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니? 그거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훈련,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해석의 은혜를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어떤 노부부가 있었는데 2차 대전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박살이 불타버렸어요. 집이 불타버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노부부가 연세도 많으신데 저 어떡하지?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해서 그때 이 노부부는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집터가 남아있고 내게 믿음 주셨고 소망 주셨고 아직도 우리는 부부가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전도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저런 조건 안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진짜 감사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이깁니다.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면 이깁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맨날 치고 짜증내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침체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만 있다면 모든 어두운 그늘들이 그림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전화위복되고 더 잘 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배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하박국서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1장부터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감사하진 않아요. 맨 처음에 하박국은 불평의 사람이었습니다. 불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하박국서는 다 합쳐서 석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장을 보면 그때 당시 아수르 망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메데바사 망하고 다 망하고 이제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이제 생겼는데 이 바벨론이 자기 나라를 침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라의 위정자들은 당량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아무도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 밥그릇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이럴 수 있습니까? 악인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어떻게 득세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2장 1절 2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을 불평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뭐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감사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감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 않지만, 녹록치 않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감사의 근거가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은 하박국은 절대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박국은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감사의 근거는 뭐 잘 돼야 돼요. 많아져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고 그리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그럴 때 감사해요. 물론 그럴 때 감사하는 것도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감사의 근거가 하박국은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모두도 그런 수준 높은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그 사실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해석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지난날 돌아보면 사실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만한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감사의 관점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전화 위복하게 하시고 피할 길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는 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니 여호와는 19절 보면 나의 힘이시니 나로 나의 높은 것을 다니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해석하게 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썩어질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하박국 2장 1절과 2절 3절 우리가 나눠봤지만은 감사에 익숙한 사람들은 해석의 은혜를 가질 뿐 아니라 기다리며 삽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해요. 감사에 익숙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드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에 익숙한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보면 환난이라도 감사한다 그렇게 말해요.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그날이 반드시 찾아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고통의 날들을 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전화기 완전히 상황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3장 우리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 또 밭돈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도 이런 것 저런 거 다 없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병아리는 그 요만한 주먹만한 병아리가 길가에 그 물 한 모금 요만한 부리로 한 모금 그거 탁 먹고 하늘을 쳐다보고 뭘 쫑얼쫑얼 그래. 그 한 모금 한 방울 물을 마시고 하늘을 보고 중얼거려.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아리는 그 미물이 물 한 방울 마시고도 하늘이 하나님을 향하여 중얼중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없지만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점심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모았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불평했다면 거기는 기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을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래. 여러분,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했다 그런 뜻이에요.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넘고 12광줄이나 더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지만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또 우리의 논과 밭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거기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부도가 나도 부도 감사 헌금을 드린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해석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에 익숙한 사람들은 전도합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그 감사하신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10명의 문둥이가 주님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례를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한 사람은
진짜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진짜 감사에 익숙한 사람들은 전도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전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도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례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구원자시라,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